오늘은 골든 옥토버, 은혜로 전도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골든 옥토버, 은혜로 전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꼭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아직도 예수 모르는 그런 가족이나 또 친구나 친척이나 또 이웃, 여러분 직장 동료, 그 얼굴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아마 이분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전도자 무디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보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디는 단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3개월 동안 그 심령을 붙드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신비예요. 그냥 될까 안 될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10월은 참 황금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 들판에 가면은 황금빛깔, 모든 그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3주 후면 행복한 만남 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도는요,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10월 26일 날 다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전도자 빌립. 참 이 성경 말씀 쭉 보면은요, 사람 이름 앞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전도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를 썼으면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은 원래요
구제 음식을 나누어 주던 평범한 집사님이었어요. 평범한 집사님. 그런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전도자로 불렸어요. 전도자로. 근데 먼저요,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이 4명이 있는데요, 먼저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딸 4명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어요? 이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빌립이 받은 복음의 은혜가 이 가정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흘러갔을까요?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전도는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뭘까요?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 바로 전도예요. 빌립이 20년 동안 전도한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만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님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켰는데 누가 불러내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전도는 부담스러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여러 번 실패해서 전해봐도 잘 안 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입을 다물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예?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늘 물을 길르러 가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정오에 가서 물을 길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막 전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이미 경험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무디도 거절당했잖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뭐예요? 성령님께서 3개월 동안 일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심는 일이에요. 물을 주는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30대 직장인이요 너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아침마다 카톡을 보냈대요. 아침마다 오늘 또 화이팅,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특별한 뭐 그런 전도 멘토도 아니었대요. 그냥 받은 사랑을 나누었을 뿐이래요.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 친구가 묻더래요. 너는 어찌해서 늘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격려를 잘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솔직히 말해서 내 힘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져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친구가요, 그러면 나도 네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격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교단체의 강점은요, 사형리나 뭐 이런 다리예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선교단체, 저도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고 CCC에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는요, 그렇게 전도받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은 곧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 잘해요, 그 파라처치는, 우리 선교단체는요. 그래서 늘 그 영혼을 보면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실은 진짜 고민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말하되,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거나니.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가 있었나 봐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기 손발을 묶고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손발을 묶고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말려요. 누가도 울면서 바울 선생이여 가면 안 됩니다. 빌립의 가족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가이사랴 성도들도 모두 바울을 붙들고 울며 간청해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결박당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길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내가 예수 이야기했다, 교회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의 동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다이너마이트. 그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깰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면은 바위 덩어리가 깨져요. 그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게 되면 무디가 그러했듯이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바울은요, 고력의 친척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나의 형제, 고력의 친척,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붙잡혀서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바로라. 적극적으로 원했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100%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신비라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참 믿음으로 잘 자라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참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며칠간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요. 엄마 아빠 그래서 너무 슬퍼요. 제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어리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그리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엄마 아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요, 아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요, 계속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기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뭐 조건이 돼야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농사 짓는 분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농사를 짓는 분은 더욱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환상 중에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틀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유럽하고 아시아가 뒤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곧 힘써 갔어요. 한번 따라서 곧 힘써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욱 힘씁니다. 이번 3주 남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또 기회잖아요. 그래서 더욱 힘쓸 때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3명 태신자 작정했죠. 예배 축복 대상자. 만약에 안 했으면 다 하세요. 이름 몰라도 돼요. 뭐 가게 이름 누구누구 어느 가게 주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3명 그 이상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그분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해요. 요즘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2회 이상 꼭 접촉을 하세요. 2회 이상. 식당이면 가서 식사 좀 하시고, 카페에 있는 분이면 커피 한잔 하시고 가셔서. 아멘이십니까? 친구면은 불러가지고 밥 한 끼 같이 하고,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함께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10월 26일 주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청하는데요, 우리 교회 행복한 만남이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인데 하면서 꼭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고. 거절해도 괜찮아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도의 3원칙이 있는데요, 이건 외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성령께 의지하며 사랑으로 힘써 섬기며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카톡으로 하는 것도 전도예요. 카톡. 요즘 뭐 얼마나 상대방하고 소통하기가 좋습니까? 편지도 전도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행동해야 돼. 행동. 아멘. 행동해야 돼. 성령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죠? 뭘 얻을 수가 있죠? 솔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얻는 것이 뭘까요? 세 번째,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13절, 14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바울이 전도에 올인해서 올인. 모든 것을 거는 거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결단은 굉장히 미련해요. 그러나 뭐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아도. 왜 그래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함으로 얻는 것은 먼저는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희한하게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말 한번 합시다. 깊은 은혜를 경험합시다. 진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며 환영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간 그 영혼이 우리가 천국 갈 때 달려와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받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결실의 계절,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10월달 다 작정해서 그날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